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부활은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래서 모두가 부활이에요. 어떤 부활이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러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4장 33절이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캡처를 했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초대교회 분위기가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이러한 분위기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은 세례를 받는데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베리드 묻혀서 이미 장사되어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성공이 부활의 성공이에요. 많은 경우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건데 이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현재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중에 특히 4장 6절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유리바다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A sea of glass. 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이 유리바다가 있는 곳이 보좌 앞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다음 말씀 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은 유리바다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는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유리바다 앞에, 그러니까 보좌 앞이라는 얘기예요. 이 보좌 앞에 첫째는 짐승, 둘째는 그의 이미지 우상, 셋째는 빠져 있는데 그의 표, over his mark, 그의 짐승의 표, 그리고 그 이름의 수,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옆에다가 1번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와 동일한 패턴이 사실은 이 앞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을 1번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죽었던 자들이에요. 왜 죽었는가? 이미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절대 이 짐승에게는 월십하지 마라. 그리고 표를 받지 마라. 어떠한 넘버든지 네임이든지 그 표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면은 계시록 14장 9절에서부터 그 경고가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지. 근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질 못해. 그러면서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들 중에 계시록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 이 두 가지 특징이 누구에게 앞에서 설명한 7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13절에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앞에는 세세토록 쉬지를 못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 중에서 조금 전에 본 계시록 15장 2절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순교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이 보좌 앞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앞에 1절을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패턴에 이제 이것을 읽어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패턴을 이제 아셔야 돼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떠한 큰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의 그 진노, 재앙이 오기 전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1절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근데 이거는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15장, 그래서 16장, 17장에 펼쳐지는 seven bars of 하나님의 wrath. 그러니까 이 7 대접의 이 진노는 second wrath, 두 번째 진노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지막 재앙 전에 지금 누구를 구원해내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근데 어떻게 이겼는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긴 것 같이 지금 오늘 본문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근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단순해요. 근데 죽어도 산다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마. 그래서 경배 안 했고 짐승의 표 받지 마 해서 죽었던 그 자들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앞에 그 수정 같은 유리 바다에서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보호자 앞에 이제 세이프하게 이제 나오는 그 장면 뒤에 그 다음부터 패턴에게 15장 5절서부터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은 바로 유리 바닷가에 구원받은 이미 목배임 받고 그러나 주님 앞에 보호자 앞에 지금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장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15장 5절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대접, 그 7을 7 천사가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6장서부터 이게 계속 패턴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순서가 항상 같아요. 첫째가 땅이에요. 근데 그 진노가 누구에게 먼저 쏟아지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첫째 대접이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둘째는 바다, 셋째는 그 강, 항상 패턴이 같아요. 그리고 넷째가 해달별, 근데 여기는 해, 그리고 다섯째가 짐승의 보좌, 여섯째가 큰강 유브라데, 그리고 일곱째가 에어, 공기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16장으로부터 시작하고 17장, 18장까지 이 바빌론이 무너지는 그 장면이 이 일곱 대접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퍼부어지면서 완전히 바벨론이 끝장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단숨에 누구를 제거를 하죠? 첫째는 그 짐승을 제거를 하고 둘째는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둘을 유황 불못에 던지면서 나머지 모든 자들은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특징이 입에서 샤프한 이한 검이 나와서 그 검으로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두 번째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 시온산은 어디 있죠?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예루살렘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한국말 성경에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두 개가 있지만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 having his father's name only 하나만 돼 있는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똑같이 저희가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 노래는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이들만 배운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죠?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 들림 받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첫째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남아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게 천사들이 따로 인을 쳐요.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인데 이들은 오늘날 신천지들 얘기하는 건 얘네들은 다 지옥 가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이 14만 4천 명이 누군가를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이들은 다 유대인들 남자들이에요. 여자는 없어요. 그리고 둘째, 남자인데 정절이 있는 버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이들 특징이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네 번째에다가 그린으로 블락을 쳐놨는데 이게 끝까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특징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은 다음에 계시록 7장에서 9절에서 17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전 세계 교회가 휴거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7장 다음에 8장서부터 이어지는 사건이 뭐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패턴처럼 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유리 바닷가에 구원 얻은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피워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펼쳐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이 휴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휴거 끝난 다음에는 8장서부터 일어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예요. 7 나팔의 진노예요. 그것도 똑같은 순서대로 땅, 바다, 강, 해달별 하면서 이때 6번째 진노로 모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 가운데 엄청난 재앙이 이 지구상에 떨어지는데 그때 지구상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부활, 최종적인 부활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예수님의 증거, 둘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세 번째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휴거를 당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 짐승의 시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교만 할 수 있다면 이 만만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첫째 부활이라. This is the first resurrection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아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 해와 달과 별들, 저 엄청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낮은 사람의 몸이 되어서 오신 분이 어린 양 예수예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하고 스스로 벗어나올 수 있는 능력은 제로예요. 정말 절박하고 저주 가운데 쌓여있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갇혀져 있고 신분은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서 이 신분,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자기 아비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겠지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먹을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다가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처지에 있는 이 안타까움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우리가 알지도 생각지도 못할 때 그분이 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환영도 받지 못하고 환대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묵묵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외롭게 홀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보세요. 성경에 패턴이 있어요. 제가 지금 패턴을 얘기를 해요. 이 앞에 한 가지 패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죽어도 살아. 근데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무슨 얘기예요? 아까 부활은 죽어야지 부활이 있어요. 근데 살아서 휴거를 받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가 돼요. 이들은 아까 마지막 첫째 부활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지만 휴거되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아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이 엄청난 약속, 이 엄청난 영광, 이것을 오늘날 신학은 덮어버렸어요. 휴거가 없니 하면서.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그리고 주님이 계속 주님의 오심,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두 가지 비클 탈 것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구름이고 하나는 백마예요. 구름 타고 오실 때는 하늘의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마 타고 오실 때는 지상 재림 계시록 19장에 마지막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때 휴거받은 자들과 같이 와요. 여기서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떤 거냐? 패턴을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휴거되기 전에 주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Great Tribulation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6장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8장에 하나님의 예정된 기록된 7 나팔의 진노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걸 막고 먼저 땅에 남아야 할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인을 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교회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노가 시작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 2022년 부활주의를 맞은 이때는 어떤 때냐?
계시록 6장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떨어지는 때예요. 여섯째인 사이를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지금 이런 첫째인이 떨어져야만 됐는가에 대한 인식을 교회가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온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에덴이라는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담은 우리처럼 이렇게 갓난 아기로 나서 자란 게 아니거든요. 한순간에 배꼽 없이 한 30세 정도로 20대 젊은 남녀를 만들어 놨는데 몸만 그냥 어른이지 생각은 아기였나 봐. 뱀한테 속아가지고 그 영광을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지금 이렇게 마귀의 자녀라는 이러한 저주의 유산을 남겨줘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대가는 처절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아름답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로스트를 해버렸어요. 저주 가운데 잠겨버렸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바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어떠한 현상이 벌어져요. 노아 때 그 당시 모든 사람들 또한 또 어느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continually evil, 악할 뿐이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그때 현상이 뭐예요? corruption, corrupt.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corruption. 그랬을 때 corrupt 되지 않은 이 노아 식구 8명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템플이 만들어졌을 때 그 템플 또한 시간이 지나니까 다 corrupt가 됐어요. 그게 에스겔 8장이에요. 그렇게 corrupt가 되었을 때 에스겔 9장에 나왔던 것이 제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도시를 관할하는 그 사람들 천사들을 불러서 뭘 가지고 나오라 그래? 1절에 destroying weapon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그 destroying weapon을 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corrupt된 모든 자들을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죽여 그래. 그 중에 아까 패턴처럼 그 전에 살려둬야 할 자들을 이마에 인을 쳐. 먹그릇을 찬 천사를 가지고. 그리고 corrupt 되지 않은 자들만 살려주고 corrupt 된 자들은 다 죽여서 그 시체로 예루살렘 성전을 채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지금 똑같이 corrupt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는데 그 디스트로잉 웨폰이 지금 바이오 웨폰이 돼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지금 이렇게 디스트로이를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름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스튜 피터스가 아주 정직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 브로드캐스팅 사설 그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닥터 브라이언 아리스라는 분하고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참 너무 가슴이 아팠던 얘기는 제가 듣고 이분도 이렇게 지금 초기에 닥터 캐리 마데나 이러한 닥터 브라이언 그 아디스나 전부 크리스천 닥터, 하나님 사랑하는 닥터들이에요. 얘기하는 것이 이분 눈물을 흘리더라고. 처음에 캐리 그 닥터 마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데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리서치를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 이 팬데믹. 근데 2019년, 2020년 우한에서 이렇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항체 유전자의 배열을 아무리 해도 박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 그것도 중국의 그 방울뱀하고 이 킹코브라, 이 코브라에서 발견되는 그 단백질 배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에 이게 제가 이걸 다 지금 얘기를 못하고 여기서 그 치료제인 그 렘데시빌 그 안에 이게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뭐 50 드라만 들었는데 이걸 연구를 하고 이 안에 성분을 해보니까 포이즌, 뱀의 포이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뱀에게 물렸을 때 나타난, 그래서 혀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그 이러한 것이 뱀에 물렸을 때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뱀은 그냥 한 번에 죽이지만은 이거는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데 포이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민수기 21장에 광야에 나온 광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 다 물려 죽게 했어. 다 물려 죽어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엎드려서 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온 이들을 다 죽이실 작정이냐고 살려달라고 예언할 때 하나님이 처방을 낸 게 모세에게 놋으로 만들어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 그래서 그걸 쳐다만 보게 해. 그러면 쳐다만 보면 살아.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지만 14절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 예수가 틀려야 해. 그게 십자가야.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젊은 남녀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처방으로 주신 게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참 가슴이 아파요. 지금 이러한 사태 가운데서 정신을 차려야 돼. 사태를 똑바로 주제 파악을 하셔야 돼. 상황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셔야 돼. 다 죽어. 다 죽는데 똑같은 처방밖에 없어. 정말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 이름밖에는 없는 거야. 진실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아. 믿는 자에게는. 근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렇잖아요? 교회를 여태까지 처치 플레이.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예수가 필요해야 돼. 내가 죽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이 주사 맞은 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장난이 아니야. 제가 그냥 말씀을 못 드릴 뿐이야. 정말 예수가 필요해. 정말 예수님 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없어. 진실로 부르짖어야 돼.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부르기를 원하고 지금도 찾기를 원해. 부활절 모르나? 매번 해왔던 거잖아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와. 그렇잖아요? 다시 오시는 이 주님 바라보면서 근데 상황이 지금 마지막 때 상황이 지금 딱 계시록 6장에 갇혀 있거든. 넷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사이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 이 부활에 관한 지식을 알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나의 삶은 적어도 내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시록 3장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 1장서부터 주님이 주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계시록에 대한 분명한 필요성 그래서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7교회를 보여줬는데 7교회를 알면은 바보라도 내가 이 시대 가운데서는 어떤 교회에 속해야 되는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첫째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지식도 있고 판단도 잘하고 다 하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 사랑을 잃어버리면 nothing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끝까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너는 지킬 거야. 계시록 14장 아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계시록 22장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했는데 They that do his commandment,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여기 또 나와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는데 성 밖에 있다는 얘기는 불못이에요. 계시록 21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거야. 이것들이 아니죠. all things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거야. 나는 저의 것이 되고 저는 나의 son이 될 거야. 약속했어요. 하지만 8가지 종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앞에 모이기 전에 2가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지금 배도의 시즌이에요. 그리고 이젠 적그리스도 이제 임박한 가운데 있어요. 이 가운데 지금 이 팬데믹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주사를 다 맞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구원해 줘요. 그거밖에 없어요. There are no other names. Only Jesus.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쩌든지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를 붙들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돼요.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되는, 다시금 주를 회복하는, 구원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악과 타락에 빠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처럼 낮은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저주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고맙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잊고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우리들이, 그리고 이 배도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로 모세 때 광야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불뱀을 보내어 죽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참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 효력을 다시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님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중에 오시는 날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